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졸으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의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전에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전에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것 절제할 수 있어야 한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것이 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광야로 가는 광야로 가서 예수님이 시험을 다 통과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이 왜 광야로 갈까요? 광야는 우리가 이와 같이 교회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생활. 그래서 광야 교회를 얘기하는데, 애굽에서 세상에서 나와서 제일 처음에 나오는 곳이 광야예요. 그 광야를 거쳐야만이 누구든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교회 생활을 통해서만 우리가 온전한 성전이 지어진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는 것 절제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광야라는 거예요. 광야는 절제하지 못하면 망하는 곳이에요. 애굽에서는 자기 뜻대로 자기가 살았어요. 자기가 노력해서 열심히. 그런데 광야로 가면 자기 노력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자기 노력이 없어진다는 것은 거기는 시험하는 곳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시험하는 곳. 그 광야는 시험하는 곳이다. 건조한 땅.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교회 생활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이 분명히 구분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세상에서 살 때처럼 우리가 구분되지 않고 살면 그것은 망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광야에 들어오면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는 뜻이 있는데, 그 원하고 바라는 뜻, 율례와 법들을 그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데, 왜 율례와 법들을 줄까요? 하나님이 섬기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면 반드시 통과하는 게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험을 통과해야 돼. 시험. 그래서 광야는 누구나 거쳐야 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한다면 반드시 의무적으로 광야는 거쳐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광야 안 거치고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므로 광야는 훈련받는 곳이다 그 말이에요. 훈련받는. 그러므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것 절제해야 하는 곳이 바로 광야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게 있다 그 말입니다. 그 광야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걸로만 살았어.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걸로만 살았는데 하나님이 주신 걸로 살지 아니하고 애굽에서 살던 그 생각하면 망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광야는 어떤 곳이냐? 광야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중심이 된다. 괴가 중심이 돼요. 그 괴 주위로 말미암아 딱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뭘로 움직여요?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불기둥, 구름기둥이 다 가면 따라가는 것이고, 괴가 한 중앙에 있어요. 괴가 여호와의 이름, 예수 이름이 있다고 말해요. 우리가 예수 이름, 예수님이 왜 광야로 가서 시작해요?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광야로 나갔던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예수님도 지금 광야로 가서 뭐래요? 시험을 당하는데 그 시험을 통해서 어떻게 이기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본을 보이러 가시는데, 우리 예수님이 왜 광야로 갔을까요? 우리에게 다 본을 보여주시려고. 이렇게 광야의 생활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에게는 습관이 있는데 그 습관이 뭐예요? 아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물려받은 습관이 있어요. 그 아담으로 말미암아 물려받은 습관이 죽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정과욕이 십자가에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데리고 가서 죽게 만든데 그 전에 뭘 해야 돼요? 우리가 이미 하나님이 이제는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광야에서 훈련시킨다. 광야에는 뭘 줘요? 만나만 줘요. 매출하게 하고. 할렐루야.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교회 생활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는 데가 교회 생활이에요. 세상 것 좋아하는 데가 교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해 주십니까? 그래서 절제할 것이 뭐 있다는 거예요. 절제. 마귀가 뭘로 우리를 시험해요? 마귀가 시험하는 건 딱 한 가지예요. 세상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의미를,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의미가 담겨 있어요? 아담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 죄의 속성이 그대로 남아있다고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정과욕이 십자가에 죽기 전까지는 그게 남아있어요. 그래서 솔솔솔솔 이게 흘러나오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은혜를 받은 것처럼 보이는데 어떤 사건이 생기면 그것이 그냥 솔솔솔 올라오게 돼 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죄의 종로로 타는 데서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이게 반복적으로 쥐가 나오는 거예요. 안 나오려고 해도 자기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왜? 이 쥐가 당겨져 있으니까.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길 수가 없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 고백이 뭐예요? 로마서 7장 19절을 보면, 로마서 7장 19절을 봐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나?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19절을 보면 내가 원하는 바는 선을 행하라. 사도 바울이 뭐를 원했어요? 선을 행하는 걸 원했어요. 그러나 선을 행하지 아니한 것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다. 죄가 그냥 나왔다 그 말입니다. 죄가 18절 보세요. 왜 그러나요? 내 쏟고 내 육신에서 하는 것이 거하지 아니하 자기 속에 선한 것이 거할 수가 없다고 말입니다.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 태어날 때만 이 선한 것이 생명이 기록되었기 때문에 선한 것이 나올 수 있지 그렇지 전에는 나올 수가 없다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자, 선한 것이 거기에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가 광야로 이끄는 목적은 광야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것만 먹어야 한다는 걸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어요. 이해되시면 아멘. 광야에서 먹는 음식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다른 거 먹었어요? 정해진 것만 먹었어요. 광야교회 생활하는데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집사가 뭐예요? 광야교회 생활 광야교회 얘기하잖아요. 광야교회를 얘기하는데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뭘 먹어야 돼요? 하나님이 정해준 것만 먹어야 돼.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이 정해준 거 먹지 않으면 세상이 좋아서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 것을 먹으며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 이하에 5절서부터 뭐라고 그래요? 예?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없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게 있고 먹을 수 없는 게 있다. 예수님이 친히 광야에서 본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어떤 것을 먹어야 되는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므로 시험 받으러 광야로 예수님이 가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시험에는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기간이 있어요. 광야 40년 기간이 있어요. 40년 동안 시험을 통과해야 돼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시험을 통과한 사람이 몇이나 돼요?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이나 돼요? 광야에 40년 동안 시험을 다 해요. 통과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2명이잖아요. 2명. 불과 2명이에요. 광야 애굽에서 나온 사람 2명. 이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어려울까요? 하나님이 지정해 준 거 만나를 먹고 온 사람 믿음으로 가야 되는데 믿음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만나를 먹었다. 하나님이 정해 준 것까지도 그냥 먹었는데도 믿음이 자라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렇지만 거기에서도 절제하지 못하고 자기 의가 나온 사람들은 죽었어요, 안 죽었어? 죽었잖아요. 고라, 다다, 아비람. 우리가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영적으로. 우리가 이런 사람은 오늘날도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자기 의로 사는 사람. 자, 어떤 분이 그래요. 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얼마든지 자기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어. 그런데 판단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예? 하나님이. 자, 내가 주인인데 내 하인을 누가 판단하냐 그러잖아요.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목사님한테 대적하고 성도들끼리 서로 대적하고 내 마음에서 여기서 주님의 마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다 죄예요.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이걸 얘기하는데 이건 얘기를 안 해. 이걸 얘기해야 돼. 주님의 사랑으로 하지 않는 거 분쟁이 있고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어. 그런데 이 주님의 사랑으로 하지 않고 주님의 마음으로 하지 않는 건 전부 다 죄악이야. 내 육신의 생각 속에서 나오는 건 전부 다 마귀가 주는 생각으로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자기가 벌을 받는 거예요. 죄악이. 이해되시면 아멘. 근데 이걸 얘기 안 해. 다른 건 얘기해. 우리가 그래서 복음이 뭔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세상 이야기도 좋고 교회 안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좋은데, 자, 우리가 복음이 뭔지, 복음을 우리가 알으면 누가 잘못했어 그러면 긍휼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걸 긍휼이 나가지 않으면 그 사람 복음 모르는 거예요. 교회 안에 우리가 설교를 뭐로 해요? 설교는 세상 이야기 하려고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인본주의, 도덕 이야기하고 교양 얘기하는 것이 설교가 아니야. 그런 것은 세상 이야기도 세상 종교도 얼마든지 좋은 얘기 많이 해.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으면 복음이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으면 복음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오직 피를 먹게 하기 위해서 만나를 먹이는 거예요. 광야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광야 가면 하나님이 지정해 준 것만 먹게 돼 있어. 그런데도 믿음이 자라나지를 않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별로 없다고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 여러분들이 그냥 오늘날은 설교가 엄청나게 많은데 내가 어찌다 듣고 싶어서 듣는 게 아니라 우연히 어떻게 들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복음이 아닌 것이 너무나 많아요. 복음이라는 건 예수의 피가 빠진 것은 전부 다 복음이 아니야. 예수의 피라는 건 뭐야? 예수 피라는 건 새 언약인데 새 언약이 뭐예요? 예수님 머리로 하고 사는 것이 새 언약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머리로 하고 사는 것은 새 언약인데 그 예수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게 다 사랑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다 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율법을 사랑으로 완성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다툼이나 분쟁이나 이런 것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남의 허물을 그래서 돌로 치지 말라는 거예요. 돌로 치지 말라는 건 뭐예요? 가늠한 여인이 잡혀왔는데 돌로 치잖아요. 돌이 뭐예요? 그들이 돌로 쳤는데 돌이 뭐예요? 하나님의 돌이 예수님이 반석이고 예수님이 돌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정죄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말씀으로 정죄를 해. 내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야지. 내 자신을 먼저 말씀 위에 올려놓고 내 자신이 내가 하나님의 진리를 행하는 사람인가 진리를 행하지 않은 사람인가 하나님의 긍휼이 나가는 사람인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는 사람인가 이것부터 보여야 되는데 남을 치려고 그래. 그건 죄악이에요. 죄악. 그래서 자기가 그것 때문에 나중에 사이즈가 가지고 하나님이 봉해 놓는 거예요. 봉해 놔가지고 나중에 그것이 누구에게 돌아간다? 예? 자녀들에게 다 돌아간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자, 우리가 중요한 건 그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게요? 다 각각 틀려요. 오늘날은 다 각각 이제는 광야 생활하는 자신이 틀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막 평생 동안 광야 생활만 하고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은 빨리 들어가는 사람. 자, 우리가 중요한 건 광야 생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이같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잘 될 때도 있고 잘 안 될 때도 있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잘 되는 거예요? 긍정의 힘을 가지면 긍정의 마음을 가지면 잘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긍정의 마음을 갖는 것은 어떤 거예요? 육신의 생각으로 갖는 거예요. 우리 예수 안에서는 뭐가 하나님의 진리만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사는 거예요. 긍정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해되시면 아멘. 오직 성령의 가르침 받고 사는 거예요. 성령의 가르침 받고 성령의 인도함 받고 사는 거지 긍정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나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고 우리는 주님의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 아가페 사랑이 아닌 것은 다 본질이 아니다.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사랑만이 생명이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 위에는 전부 다 거짓이에요. 거짓.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복음이 뭔지. 복음이 아닌 걸 가지고 우리에게 자다가 와서 그걸 미혹하려고 그래요. 이런 것들을 다 끊어내기 위해서 광야 시험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살게.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어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아주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 광야 40년 동안을 그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발이 불을 트지 않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게 했는데 믿음이 없어서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므로 훈련받는 장소가 광야이고 훈련이란 왜 시키냐 이 말이에요. 어려운 고난 속에 들어가봐야 어느 어려운 고난 속에 들어가봐야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광야 가면 뭐예요? 무엇이든지 깨닫게 하는 거예요. 자, 신명기 8장 가봐요. 신명기 8장의 2절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는 거예요. 광야에 훈련시키는 것은 왜냐? 우리가 낮아지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낮아지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우리 마음이 어떠한지를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였느니라. 너를 낮추시면 너를 줄이게 하시면 또 너도 알지 못하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모이신 것은 사람을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래. 자, 광야 시험은 왜 우리에게 주신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우리가 사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광야 시험이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이 먹고 이 세상에 물질로만 사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광야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 금식을 했잖아요. 그리고 40일 광야 40년인데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했어요. 40년을 그냥 40일 동안 줄여가지고 금식을 한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왜 예수님을 줄이게 했나요? 이 시험이 온다는 거예요. 왜? 계속해서 안 먹을 때 그 음식을 굶다가 먹으면 그것같이 맛있는 것이 없어요. 예? 금식하고 그냥 그때 먹어봐요. 국물만 먹어도 맛있지. 예? 그러니까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예? 광야 생활이 무언가를 우리가 고난 속에 들어가 봐야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안다. 그 사랑을 알게 되고 진정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걸 알게 되고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원망이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금식하고 그 음식을 먹어봐요. 얼마나 맛있는가. 원망이 나와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광야로 가서 시험 당하는 것은 우리들로 인하여 교훈하는 것인데 이것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 바랍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라고 하시는 아버지 말씀이에요. 그래서 원망이 나올 수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위면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각으로 떠나버리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는 자들이 광야에서 있었다는 거예요. 고라사단 아비람은 그래서 자기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할렐루야. 그래서 출애굽기 2장 23절을 보면 애굽에서 구역으로 고난당하니까 그들이 고난 속에서 부르짖게 되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시고 거기서 끄집어내잖아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니까 응답해 줘가지고 광야로 나오기 시작했는데 광야 시험 받는 곳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방법이 무언가를 가르쳐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40년 예수님이 40일 금식.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광야를 거쳐야 된다는 걸 우리가 깨닫기 바랍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다 형통만 하냐?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면 다 형통만 해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광야가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광야가 있는데 그 광야는 어떤 곳이냐? 줄이게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줄이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 속에 들어갈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할렐루야. 그런데 왜 고난 속에 우리를 데리고 들어가요? 굶어 보니까 그 음식을 먹을 때 너무나 맛있는 것처럼 우리가 고난 속에 들어가 봐야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깨닫게 된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런데 사단이 우리에게 사단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뭐예요? 사람들로 가면 세상의 물질에 빠지게 하는 게 걔네들의 목적이에요. 마귀들은 항상 사람들을 어디로 이끄냐면
세상 물질로 이끌어버려요. 그래서 물질을 따라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물질을 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물질을 따라서 가게 되는 거예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걸 절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제하는데 예수님이 지금 본문에 절제해요, 안 해? 예수님을 미혹해요. 뭘로 미혹해요? 우리가 이게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 오늘 본문에 마태복음 4장 가보면 먹는 걸로 미혹하잖아요. 사단이 먹는 걸로 미혹하는데 우리 예수님 뭘로 이겨요? 자, 4절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할렐루야. 자, 광야 생활은 우리가 뭘 위해서 광야 생활을 시키냐? 우리에게 절제하라는 거예요. 절제. 마귀가 주는 걸 절제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곳이 광야예요.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것은 마귀로 말미암아 부어지는 것을 우리가 절제할 수 있어요. 먹지 말아야 할 거, 먹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으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40년 동안 살면서 신명기 8장 4절 보면 의복도 헤어지지 않고 자, 내 발에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을 보호하고 있었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언제나 우리에게 고난이 오는데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휘감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고난 속에 들어갔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도와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험을 통과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난에 들어가면 성령께서 시험하시려고 광야로 이끌어 주신데 왜 이끌어나를 우리가 분명히 알았어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런데 사단은 왜 나타나게 되나요? 왜 사단은 나타나게 돼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광야에서 분명히 모세를 통하여 다 명령을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줬잖아요. 그 윤리와 법들을 가르쳐 줬어. 그래서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백성들이 그대로 살게 했는데 그들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 원망 불평하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교회 어차피 나왔으면 원망하고 불평한 것이 아니라 고난이 찾아올 때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휘감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버린다, 안 버린다? 안 버린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거죠. 언약을 버리는 거고.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떡에 관심만 갖게 하는 거예요. 마귀는 그래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들이 믿음이 떨어져요. 믿음이. 유형적인 걸 보기만 하면 그들은 유형적으로 생각해요. 주님이 주신 이 마음이 주님이 주신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먹기는 하나님이 주신 걸 먹었는데. 이해되십니까? 오늘날도 얼마나 말씀이 풍년이에요. 말씀이 풍년이지만 먹을 게 있고 먹지 못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건 복음이고 복음이 아니고 율법으로 정하냐? 율법으로 전하는 건가? 여러분들이 그 정도도 구분이 된다면 여태까지 나오고 생활한 것이 헛것이 되는 거예요. 너무나 내가 한 번씩 들어보면 이야 깜짝 놀라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러냐? 이 떡에 관심만 있어. 떡만 전해, 떡.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예수의 피가 빠졌다 그 말입니다. 예수의 피가 빠졌다는 것은 주님의 생명, 이 생명이 내 마음 가운데 기록되고 머리가 기록되어서 그 생명 하나는 주님의 마음이 없다는 거야. 교황강자예요, 교황강자. 이런 세상 종교도 얼마든지 좋은 얘기 많이 해. 우리는 그걸로 사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오직 복음이 다른 게 없어요. 제가 어제 세상 얘기해요 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한 건 오직 너는 바른 말씀만 전하라는 거예요. 말씀만. 저에게는 예화도 들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런 것들은 복음이 아니야. 비유로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은 비유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말씀하는 건데 그건 왜 그냥 깨닫게 하기 위해서 잠깐 주시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생명을 우리가 먹어야 믿음이 온전한 믿음으로 살 수 있는데 생명을 먹어야 생명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생명을 먹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오질 않아요. 마음이 나오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이 식었다고 하는 거예요. 왜 오늘날 주님의 사랑이 이렇게 식어가지고 서로 분쟁하고 싸우고 그럴까요?
이건 주님의 생명에서 주님의 마음이 안 나오니까 그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계속해서 어떤 걸 먹이려고 그냥 세상 것으로. 그래서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뭐냐? 자, 6절 보세요. 이르되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은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에 돌이 부딪히지 않게 그냥 높임만 맞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높아지게 만들고. 그리고 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니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했느니라. 그 마귀가 또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내게 엎드려 경배하며 모든 걸 내게 주리라. 이게 마귀에게 경배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없을까요? 이 모든 걸 준다 그러는데 이 모든 것이 세상 걸 얘기하잖아요. 내가 세상 걸로도 준다 그래요. 그래서 비나이다 가득 그러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근데 우리도 이와 같이 세상 것으로 내가 마음이 다 뺏겨져 버리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그럼 누구 것으로랑 마귀 것으로 사는 거예요. 마귀 것으로. 이해되시면 아멘. 우리는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다면 이 복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나요?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라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어떻게 가져야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 자,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해요. 요한복음 6장 63절. 내 말이 영이요 생명.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영이라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8장 7절 뭐라고 그래요? 영의 생명이 평안이라 그러잖아요. 이해되시면 아멘. 영의 생명이 평안이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영이요. 주님의 영이 푸누마 그 마음이다 그 말입니다. 그게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내가 생명으로 먹어야 내 안에 주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살 것이라고 그 훈련이 광야에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이 좋아서 세상 것만 먹으려고 그래요. 마귀가 주는 것만 먹어. 그냥 자기도 모르게 끌려가는 거예요. 마귀가 달콤하게 물질 만능적으로 빠져버리게. 그래서 우리는 영이 푸누마 주님 마음이라는 걸 우리가 깨닫고 그러므로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먹을 때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때 주님의 마음이 영광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0절 그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채워주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럼 영광으로 채워져요. 영광을 채워지면 그게 빛이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빛을 쫙 비춰주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쫙 비춰지니까 주님의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하려고 광야 시험을 우리가 거치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가지려면 우리가 절제해야 돼. 세상으로 마귀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을 우리가 절제하고 끊어내야 돼. 이해되시면 아멘. 애굽에서는 자기 뜻대로 자기가 벌어서 자기가 저축하고 자기가 다 웅퉁거리고 먹고 말고 다 했잖아요. 근데 애굽에서 먹던 걸 왜 끊어낼까요? 그건 마귀로 말미암아 주어지기 때문에 오직 광야에 나오면 하나님이 다 끊어버리고 거기서는 하나님의 질서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자기 위치가 있는 거예요. 교회 생활에는 그래서 자기 위치가 있는 거예요. 12지파가 자기 위치에서 탁 서가지고 행진하잖아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냥 갔어요. 자기 멋대로 걸어갔어요. 질서 정연하게 갔어요. 하나님은 중심이 그리스도가 중심이 돼가지고 자꾸 움직이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기업으로 받았는데 예수 이름을 왜 주냐? 예수 이름이 생명이고 길이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시험을 통과해서 예수 이름을 주시려고.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려고.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8절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자, 고린도후서 4장 8절 봐요. 고린도후서 4장 8절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채워지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아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생명은 뭐가요? 피는 생명이다. 그래서 피가 생명이기 때문에 피가 아니면 복음이
아니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하게 이와 같이 먹을 것이 있고 먹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되고 사단이 먹게 하려고 할 때 절제할 수가 있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이 축원드립니다. 사단은 어떻게 해요? 세상으로 자꾸 빠져나가게, 세상 것을 사랑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진리를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당에 나와서 그냥 주일 지키면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마귀가 우리를 미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은 어딜 가 있느냐? 주일날 여기 예배드리러 앉았어도 세상께 이렇게 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저렇게 돈을 지금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어제 만났는데 뭘 투자금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것만 생각하고 있어. 그런데 믿음이 자라나 안 자라나? 믿음이 자라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어찌서 한번 나와가지고 마귀는 계속해서 세상 것으로 우리를 미혹해서 마음이 다 뺏기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에 먹고 마시는 거 그것만 생각하고 있는. 우리 주님은 뭐예요?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살게 하려고 우리에게 고난도 주고,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도 오는 것이고 우리가 연단 속에 들어가게 만드는 것이고. 할렐루야. 이거 빌립보서 4장 12절 보면, 자 빌립보서 4장 11절 봐요. 빌립보서 4장 11절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잖아요. 자, 사도 바울이 지금 궁핍할 때가 있었잖아요. 우리도 이와 같이 궁핍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우리가 자족하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광야 훈련이라는 것은 바로 자족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공급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느니라. 이 비결을 배우게 하는 게 광야라는 걸 사실을 우리가 깨닫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떠한 궁핍에 배고픔이 있을지라도 마귀가 주는 것을 먹으면 절대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왜 안 돼요? 그냥 순간에 끌려가니까, 순간에 미혹당하니까. 그러니까 고라, 다단, 아비람. 그래서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혼혈족들이 뭐였어요? 파, 마늘 이런 거 생각하는 거예요. 예? 애굽에서 먹던 생각만 하게 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러니까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22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 들어가도 우리가 처할 줄 아는 자족하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저 사람이 나에게 뭘 준다고 해서 막 교회를 크게 쳐준다고 해서 그냥 무조건 가면 돼, 안 돼?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해서 그래 가도 된다, 그래도 받아도 된다 이렇게 말씀할 때는 우리가 할 수가 있는데, 우리 육신의 생각으로 가면 망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흐르는 안개와 같다는 거예요. 안개와 거품과, 잠깐 이르는 거품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자족하는 걸 배워야 되고 우리 형편에 맞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 뭐 유형적으로 크다고 그런 걸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사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13절 보래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나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비천에 처했어도 풍부에 처했어도 우리가 배부름과 배고픔이 우리에게 찾아왔을지라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모든 걸, 그분이 능력으로 역사할 때만 우리가 가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능력의 힘이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을 이기게 하는 거예요. 이기게. 자, 골로새서 1장 14절 봐요. 자, 그러나 너희가 내 기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나 잘하였도다. 할렐루야. 11절 봐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인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냐.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데, 자, 골로새서 1장 11절 봐요. 뭐라고나?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을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이제는 누구의 영광을 따라? 주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채워지면 그 영광을 따라 가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능력으로 역사하신다고 말입니다. 우리는 어떤 이 물질이 좀 없어도 우리가 어려움 속에 들어갔어도 비천에 들어갔어도 우리가 자족함을 배우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광의 힘을 따라서 우리가 기쁨으로 절제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면 그분의 말씀이 영이니까 그 마음이 푸르마 그 마음을 갖게 되면 이와 같이 영광이 채워지고 그 영광 가운데서 우리를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넉넉히 자족하기를 배우고 우리가 넉넉히 마귀의 계기를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이 세상 유혹을 우리가 벗어날 수 있다고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봐요. 고린도후서 6장 고린도후서 6장 4절을 보면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많이 견디는 거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견디는 건 뭐예요? 오래 참으라는 거죠. 환난과 공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한 가운데서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 오래 참어야 안 참어. 자비와 명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모기를 좌해 가지고 할렐루야. 오직 사랑의 무기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오직 어떤 형편이든지 우리는 사랑의 무기를 가지고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되기를 예수 축복드립니다. 왜 광야에서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살게요? 그 말씀이 영이기 때문에 그 마음을 가지면 주님의 영광이 채워지고 영광 가운데서 우리가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이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걸 가진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걸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8절 보세요. 영광의 욕 때문에 그러했으면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의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냐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한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 준다고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하라. 주님과 사랑으로 하나 될 때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고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걸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머리가 되면 모든 걸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어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고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비결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형편에 어려운 고난 속에 들어가도 좌절하지 않냐고 자족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는 어떤 곳이냐? 우리가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을 절제시키는 곳이 광야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계속해서 그들이 광야에서 애굽에 먹은 것만 생각해야 하네. 계속해서 마귀는 뭐예요? 고생목만 하게 돼요. 그러니 믿음이 자라나야 안 자라나. 오늘날도 교회에 나와서 예배당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세상 것 마귀는 계속 세상 쪽으로 유혹하는데 그래서 혓바닥이 두 개예요. 뱀이 혓바닥이 두 개예요, 안 해요? 혀가 갈라져 가지고. 예? 왜 그럴까요? 이 안에서 두 마음을 품고 있으니까. 속성이 두 마음을 품고 있는 게 바로 뱀이에요. 할렐루야. 자, 중요한 것은 그래서 뱀이 우리가 혀가 두 개이기 때문에 혀가 우리가 하나인데 뱀의 혀를 이길 수 있어요? 혀가 사람은 하나잖아요. 뱀은 두 개예요. 그래서 아담이 속아 넘어간 거예요. 할렐루야. 살짝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가게 되고 우리도 세상 것을 하나님이 버리라고 하는데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데 뱀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유혹하잖아요. 예수님을 유혹하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이기는가를 보여주잖아요. 지금 본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해되시면 하면 하나님이시지만 광야에서 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광야는 반드시 절제할 것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절제 못하면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있다 없다.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이 2명밖에 없어요. 애굽에서 나온 사람.
자, 중요한 건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5 만물이 다 예수님 것이라는 걸 깨닫게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거니까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우리가 살면 예수님이 만물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 이름을 가지고 살면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5절 만물이 다 예수님 것이고 예수 이름으로 가진 자는 그래서 예수 이름을 가진 자는 다 우리가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2장 8절을 가보세요. 히브리서 2장 8절을 가면 그는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영광과 존귀로 간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자, 예수 이름으로 만물을 다 복종하게 하겠으니까 우리가 예수 이름을 가지면 예수 만물을 다 다스릴 수 있다는 걸 우리가 깨닫기 바랍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이 권세를 누리게 하는 축복이 우리가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는데 훈련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살게. 그래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으니까 뭐예요? 그 말이 요한복음 6장 63절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그 생명 주님의 사랑으로 다 이기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할렐루야. 십자가에서 마귀를 뭘로 이겼어요? 주님의 그 사랑으로 이겼잖아요. 이해되시면 아멘. 이 권세를 누리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야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반드시 우리가 절제해야 되고 먹지 말아야 할 것과 먹어야 될 것. 그래서 구약에서 굽이 갈라진 건 먹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짐승도.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고 오직 그래서 내 피를 마시라 내 살을 먹어라 그러니까 다 도망가잖아요. 왜 그래요? 그런 유형적으로만 예수님을 알고 유형적으로만 하나님을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하게 복음은 뭐야? 피가 없으면 생명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피는 생명에 있느니라. 그래서 그 피가 우리를 구원시키는 거고.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복음을 들을 때 피가 있는 복음인가 피가 없는 복음인가 그걸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이 세상 종교도 중들이 나와서 그 유튜브 하는 거 봐요. 얼마나 좋은 얘기 많이 해요. 예? 그런데 이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복음은 피가 없으면 복음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그 피가 있어야 복음이. 그래서 그 애굽에서 나올 때도 세상에서 우리를 끄집어낼 때도 그 피를 발라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피는 생명이 여러분 안에 그 생명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절제시키고 우리를 훈련시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를 말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반드시 우리는 예수님의 영광으로 그 영광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믿어 그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는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죠. 거룩하신 주님, 우리가 광야에서 절제할 것이 있고 우리가 먹을 것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겠습니다. 오직 광야에서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살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시킨다는 걸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어떤 고난 속에서도 어떤 연단 속에서도 우리가 기뻐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